새벽이 막동이 틀 무렵 어두운 골목 어귀를 밝히는 건 겨우 노란 가로등 하나. 모두가 잠든 시간. 한 집 안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작은 방 안. 뜨거운 열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든 아이. 그 옆엔 한 어머니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기도는 소리 없는 외침이었다. 이 아이의 고통을 제게 주세요. 이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신다면 제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처님께 울부짖었다. 자식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 지옥이 따로 없는 일이었다. 불교에서는 업이란 행동과 말, 마음으로 짓는 결과의 씨앗이라 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내어준다. 그것이 모두 하나의 업이 된다. 어떤 업은 복이 되어 자식에게 이어지고 어떤 업은 고통이 되어 자식의 삶을 맡기도 한다. 그러니 부모는 늘 자식의 운명을 걱정하며 묻는다.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업을 짓고 있는 것일까? 내 기도는 과연 이 아이에게 닿고 있을까? 이 세상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이 불행해지더라도 자식만은 행복하길 바란다. 그러나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키워도 자식이 고통 속을 걷는 경우는 너무도 많다. 그때 부모는 절망 속에서 다시 무릎 꿇는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기도는 절박함에서 자비로 바뀐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부모가 자식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의 삶은 업으로 인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제자여, 강물은 본래 아래로 흐르나 크고 깊은 자비는 그 흐름마저 돌리느니라. 기도는 업을 없애지는 못하나 업이 흘러가는 방향을 부드럽게 할 수는 있다. 참된 자비에서 나오는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공덕을 쌓는 수행이 되느니라.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의 자비는 천상보다 높고 그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부모가 마음 다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업장 속에서도 빛이 되어 자식을 이끈다.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진심을 담은 파동이며 그 파동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원에서 자식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어머니가 밤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아이의 병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의사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다. 자신의 기도가 허공 속에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도는 세속적인 바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비로 짓는 업이다. 부처님은 기도 그 자체를 평가하지 않으셨다. 오직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를 보셨다. 탐욕으로 가득한 기도는 또 다른 집착의 업을 낳을 뿐이지만 자비에서 비롯된 기도는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어야 할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괴로움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꼭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지혜롭고 바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반드시 공덕을 남깁니다. 기도는 업을 녹이고 자비는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자식을 위해 지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의 수행이자 공덕입니다. 어쩌면 그 기도가 당신의 자식이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힘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도가 당신의 자식이 슬퍼할 때 다시 웃게 해줄 희망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 짓는 말 한마디가 백만 겁의 어두운 업을 녹이느니라. 오늘 자식을 위한 기도를 부처님께 올려봅니다. 그 기도가 멀리 돌아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자비로 되돌아오길 바랍니다.